성경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을 찾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감사와 기쁨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며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 가운데 바울 사도가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배고프고 아프다 이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항상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에 감사했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좋아서 감사하고 뭐가 그렇게 즐거워서 기뻐하겠습니까? 그것은 육신은 매여 있고 육신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또 빌립보의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소식을 들을 때에 그는 감사와 기쁨이 있었고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기쁨의 간구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가 잘 되고 편안하고 형통하고 좋은 일들이 생기면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옥중에서 풀려날지 죽을지 결판이 나지 않은 그러한 불안한 가운데서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에,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그가 더욱더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더욱더 기뻐했다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풍요로운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에 인색하고 기뻐하는 일들에 절제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엄청난 은혜들을 덜 경험하기 때문에, 혹은 너무 가볍게 여겨버리기 때문에 감사보다는 욕심 때문에 불평이 더 있고 불만이 더 있고 또 더 많은 것들을 쫓아가는 욕심 때문에 사람이 불행해지고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무엇 때문에 감사했을까요? 이 성경에 보니까 너희를 생각할 때에, 바울 사도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에 감사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빌립보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던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 루디아가 바울 사도를 영접하게 되고, 바울 사도가 루디아와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집안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그 빌립보에 있을 때에 귀신 들린 한 여자아이를 바울 사도가 낫게 할 때에 그 여자아이의 주인이 그 바울 사도를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과 기도를 할 때 옥문이 깨지고 빌립보 간수가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에 그 빌립보의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은 지나온 시간들을 통해서 보니까 그 전도됐던 과정, 교회가 세워졌던 과정, 감옥에서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던 과정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생각할 때에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복음이 역사했던 과정들을 보면서 막 기뻐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마음을 조금은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지나온 일들에 대해서 지나온 곳에 대해서 뭐 미련을 두거나 아니면 그곳에 매여 있지 않지만 그 지나온 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막 감사가 넘치고 기쁠 때가 있어요. 그게 뭐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때냐면은 처음에 이곳이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그 역사들은 그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은혜 가운데 되어지고 놀라운 기적 같은 능력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막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난 가운데 어느 그 뭐 20년 전, 뭐 30년 전, 10년 전 그 지나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소식을 듣거나 연락을 받거나 또 우연찮게 이렇게 기회가 되어서 만남을 가질 때에 다른 거는 몰라도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나하고 지금 현재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것은 어디 간 데 없고 어떤 시간을 지내왔는가 하는 것은 그것은 상관이 없고 정말 예수 안에서 복음이 받아들이지고 새 사람이 되고 그 삶의 변화된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 옛날의 모습들을 생각할 때 막 감사하고 막 기쁜 거예요. 명절이 되면은 이렇게 가끔 옛날 지나갔던 사람들이 인사를 오거나 아니면 뭐 선물을 보내주거나 안부를 묻거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소식을 듣거나 만나거나 통화를 하거나 그럴 때에 다른 거는 다 모르고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야, 그들과 그 누구와 더불어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모습들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생명을 얻는 그러한 과정들에 대한 그 순간들 그가 그 믿음의 삶을 시작하고 교회 생활을 시작할 때 그 아름다웠던 모습들 그 모습들을 회상하게 되면은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에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조금은 이제 지나온 여정을 돌이켜 볼 때에 이해가 되어지고 조금은 그 공감을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람 자체를 가지고 사람에게 실망을 주지 않고 그렇게 평생을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 사도 안에 그 감사함은 어떤 사람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의 삶을 그 살게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볼 때에 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볼 때에 그의 시작과 그의 모든 과정에 은혜가 임하여 역사하는 걸 볼 때에 감사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은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루디아를 생각해도 감사하고, 귀신 들렸다가 나왔던 어린 소녀를 생각해도 감사하고, 간수를 생각해도 감사하고, 그의 가족들을 생각해도 감사하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고 그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진 걸 생각하면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것들이 꽉 찼다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어느 때 가장 감사했는가를 생각하면, 그리고 그 감사가 계속 그 변함없이 이어져 가는 것이, 시간이 지날 때마다 감사하는 것들이 식어지지 않고 더 커져가는 것들이 뭔가를 돌이켜보면은 제가 예수를 믿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거듭남을 경험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정말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개입하심으로 저에게 놀라운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이것이 믿음으로 나에게 연합되어졌던 그 순간들, 가장 큰 감사고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한 건데, 그 감사가 식어지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크기가 날마다 더 가치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한번 믿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갈수록, 성경을 볼수록, 삶을 경험할수록 이 복음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더 감사가 커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감사를 많이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거기에 순종하여 살아오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평생 살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갔는데, 수많은 어려움과 방해가 있었지만은 한 번도 길을 돌이키지 않고 방향을 바꾸지 않고 이 길을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도 내 힘으로 된 것이라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개입하셔가지고 모든 순간 개입하셔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그 자리에 서가 있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뒤를 돌이켜봐도 감사하고 지금 서서 봐도 감사하고 앞으로 생각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이제 이 바울 사도가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지나온 여정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새로운 생명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들의 변화된 삶을 사는 모습들을 돌이켜볼 때 거기에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 자체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좋은 소식도 들려오지만 좋지 않은 소식도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빠져서 헤매고 여전히 잘못 살아가고 혹은 또 먼저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천국 가고, 아니면 여전히 그 자기 욕심대로 살고, 그런 소식 들을 때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는 데에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기쁜 소식도 있죠. 믿음 안에 살아가고 복음의 일꾼으로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살아내는 사람들을 또 보게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제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 점에 가가지고 불꽃처럼 살며 복음을 전했던 그 여정 가운데 원하지 않는 그러한 죄수의 몸으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러한 입장에서 삶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 차디찬 감옥에서 먹고 입을 것도 불편하고 자유롭지 못한 그곳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나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여정 가운데서
주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았던 그 시점에 갔을 때에 우리 어느 날 그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지나온 삶을 돌이켜볼 때에 몸은 못 움직이고 또 천국 갈 날이 가까운 그러한 순간들이 다가올 때에 이전처럼 그러한 총기도 없고 이전처럼 다리도 건강하지 못해서 잘 다니지도 못하는 그러한 때에 이제 주님 부름만을 받으려면 기다리는 그러한 때가 내가 올 때에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누군가를 생각하면은 감사하고 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쁜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후회할 것밖에 없고 절망할 것밖에 없고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은 그러한 시점에서 돌이켜볼 때에 누군가로 인하여 어떤 교회로 인하여 어떤 성도로 인하여 내가 지나온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또 감사하는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그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왜 내가 감사하고 왜 이렇게 기뻐하냐 하면은 빌립보에 복음을 전했던 그 순간들, 교회가 세워졌던 순간들,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경험했던 순간들을 생각할 때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기뻤는데 그것만 아니고 또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성도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첫날이란 말은 예수를 믿었던 그 첫날을 이야기합니다. 그 첫날은 교회가 세워졌던 그 첫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방해가 오고 나도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너희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첫날부터 지금 오늘 그 순간까지란 이 말이에요.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래전에 외웠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그날부터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은 그날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복음에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란 말은 첫날부터 영원까지이기도 하지만 첫날부터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는 것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한 순간은 뭐냐면 첫날이 있어야 된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 들어간 첫날을 기억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빌립보에 들어가서 루디아와 귀신 들린 한 소녀와 빌립보 간수의 그 첫날의 경험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믿었던 첫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첫날이 있는 겁니다. 모태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을 모태교인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모태교인들 가운데서 조금 신중해야 될 것은 모태교인이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모태교인도 좋은 환경 가운데서 태어나서 좋은 부모 밑에서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도 거듭나야 됩니다. 각자가 첫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태에서 태어날 때가 첫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되지 않고 썩지 아니할 시로 되었으니 이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거듭남,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었던 그 거듭남, 이것이 모든 사람의 첫날이 있어야지만이 그 끝날까지 영원까지 내가 내게 영생을 주는 영혼이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했던 하나님의 영원한 안전한 보장의 영생의 약속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첫날이 영원까지 보장되는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이 복음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울 사도가 가장 기뻐했던, 감사했던 또 하나의 조건인 겁니다. 첫날이 있는 사람들,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네가 뭘 하고 있느냐. 바울 사도는 뭐가 감사했냐면요, 첫날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너희가 복음에서 함께하고 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있다. 들려오는 소식이, 감옥에 있지만 소식이 들려오는데 빌립보의 교회에 누구누구 아무개는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순교하고 혹은 고난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쫓기고, 그런데 그 빌립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전해지고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진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까지 생중계가 되는데 뭐가 생중계가 되느냐? 복음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들이 생중계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그러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이 세상의 가치가 복음을 대적하는 문화적인 어떤 그런 환경들, 우리 앞선 그 시대를 살았던 미국보다 앞선 시대를 살았던 유럽과 같이 보편화된 복음 가운데서 도리어 이것이 쇠락되는 그러한 길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인권보호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복음을 대놓고 전하는 것도 이제 그 고발 대상이 되는 그러한 환경들입니다. 한때 유럽은 전 세계 복음의 전진기지로 엄청난 역사를 했는데 불과 몇백 년 사이에 지금 완전히 쇠락된 가운데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또한 그 청교도들에 의해서 종교 개혁을 넘어서 정말 복음의 개혁이 일어났던 그러한 대륙이었는데 지금은 껍데기가 너무 단단한 그러한 것으로 쇠락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런 가운데 그 전철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고 싶고 변화시키고 싶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저는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방법은 각자가 복음 안에서 첫날이 경험되어지고 현재의 복음에 참여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변화된 삶을 살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 계속 세상을 바꾸어서 변화시켜서 이 복음을 이 세상에 부흥시키는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면은 세상과 맞추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복음으로 변질돼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이 어떻든 간에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복음의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에서 지금도 이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는데 지금 내가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고 있는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복음인가? 복음의 통로인가?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이 흐르는 흐름에 너무 잘 맞추어서 가다 보니까 별로 분별되지 않는 교회, 세상이나 교회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생명력은 세상하고 같이 묻어가 버릴 때 조금 다를 따름이지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살리는 일들에서는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은 내가 복음의 삶을 살 때에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의 삶이 아닌 삶은 뭘까요? 그냥 종교인의 삶이 되겠죠. 저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이래 자세를 바로 잡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집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사명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바라볼 때에, 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나 같은 존재를 바라볼 때에, 야, 지금도 내가 너희를 생각하니까 복음에 참여하고 있구나.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구나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첫날에는 확실했고 10년 전에는 더 열정이 있었고 5년 전에는 멋있게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세상적이구나 이렇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평가하십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주님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지 주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평가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세상의 평가 기준에 저울에 내가 달아서 내가 가치와 그 결과를 높이는 이러한 발버둥을 치는 것보다는 오직 주님의 기준에 맞춰서 주님의 저울, 다름줄이라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주님이 평가하시는 평가를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기뻐했던 이유가 그들이 복음을 경험했던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통로로 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에 성도들을 생각할 때 기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뻐하고 감사했다라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 그럽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 성경 쭉 말씀 편지 저 뒤에 가보면은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의의 열매가 가득한 거예요. 이 의의 열매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 이유가 바로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에 참여된 삶을 사는 이것이 지금도 복음에 참여되어지는 삶을 사는 이것이 의의 열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그 평가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무리가 크고 누구도 뭐 건들지 못할 만큼의 큰 세력이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 있고 재력이 있고 뭔가 어떤 기관이 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세력화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복음은 세력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는 세력화를 해서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만들지만 복음이 세력화했다면 예수님이 세력을 만들어서 대물을 한 것도 아니고 바울 사도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걸 가지고 로마에 항쟁하거나 유대인들과 전쟁을 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복음의 방법으로 영혼을 살리는 그 일들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주님의 삶을 따라가고 바울의 삶을 따라가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복음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서 갔던 주님과 바울 사도와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갔던 그 삶의 방식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다. 그런데 그게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에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사람이 보는 방법 이런 것들로 이제 갖추어서 가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전도서 3장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날이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모든 게 있는데 나는 그 과정들을 쭉 볼 때에 지혜로운 사람은 끝에 대하여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뭔가 놀라운 일들을 하고 엄청나게 힘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 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반드시 그것이 꺼져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전도서에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겠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그저 쓰임받는 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면서 얼마나 그 놀라운 것들을 썼습니까? 헛되고 따니 바람을 잡아내는 수고가 무시익한 거.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노년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은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12장 마지막 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결론입니다. 인생의 결론이고 한 사람의 결론이고 한 세력의 결론이고 한 세대의 결론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거란 이 말이에요. 사람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전도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데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과정 가운데서 뭘 가지고 사느냐? 영혼을 준비하고 사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가장 성공이고 가장 영혼이 남는 것이고 가장 잘 사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걸 놓쳐버린다 이 말입니다. 뭔가 잘 될 때, 안 될 때를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한테는 망하는 게 없을 줄 알고 늙어서 힘없는 날이 없을 줄 알고 죽는 날이 없을 줄 알고 자기는 공고한 날이 없을 줄 알고 그렇게 막 인생을 마음대로 살고 자기 힘을 마음대로 부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마저도 저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젊음이 그 힘이 그 자기의 능력이 자기의 어떤 영향력이 계속할 거라고 생각해.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다리가 풀리고 눈이 안 보이고 허리가 굽어지고 먹을 힘도 없고 어느 날 자기 인생이 하나님 부를 날이 얼마 안 남은 그런 날이 어느 날 오는 거예요. 내게도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왜 그런 것들을 미리 말씀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전도서 3장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죠. 보면 3장 14절에 이제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날이 있다라고 1절부터 쭉 말씀하시면서 결론이 뭐냐면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때와 순간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 가운데 가장 잘 말씀해 놓은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배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며 살게 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참 교만한 존재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조금 뭐 아무 일 없고 편안하고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처럼 생각해요. 건강을 자신하고 경제적인 것을 자신하고 지식을 자신하고 자기 잘난 걸 자신하고 그렇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어집니다. 건강이 아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방이 막히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앞에 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이 막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고 다 했고, 이 사람은요, 말로는 하나님이 이래 해줬습니다 말하지만 그 안에 교만이 꽉 차 있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정말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지만은 자기 자랑만 해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뜻하지 느닷없이 그냥 다리가 부러지고 느닷없이 그냥 그 병이 생기고 느닷없이 그냥 사업이 망하고 느닷없이 그냥 그 주변에 자녀들이 어려워지고 느닷없이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환경과 여건과 사람과 과정들을 다 어울려가지고 그 사람을 진리 안으로 바르게 인도하기 위하여 선한 걸음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가장 좋은 방법이 그냥 깨트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솔로몬은 그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이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이 전도서에 말할 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절망 가운데 포기할 수밖에 없는 밑바닥으로 끌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라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통로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하나님이 하시는데 거룩하게 만들어진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첫날이 경험된 사람이 지금도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한 가운데서 지금도 살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까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첫날처럼 살게 해주시옵소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참여함이라.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